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모세와 선지자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심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심은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 침례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넘어가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 아버지를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사망까지도 다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영생한다 그러는 거예요. 죽음까지 담당했으니까 영생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십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 해서 예수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영원히 같이 있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는 걸 거듭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은 총교의 백성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이름만 구원자가 되신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내 믿음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변함이 없다. 그래서 내 믿음 가졌던 사람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 모습, 그 삶을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론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늘 강조하죠.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어리석은 사람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말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우리 주님에게 돌아왔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너희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거 없다라는 얘기죠. 오직 주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3장 7절 말씀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이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요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는 양이 돼야 된다.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보내라 라고 했고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너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게 될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가 아주 갑자기 종말이 임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가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머리, 목, 몸, 다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이요 머리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러면 침례라고 하는 침례나 세례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몸된 교회로 우리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동체 정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교회가 튼튼하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 또 가정이 튼튼하고 건강하기 위해서 두 다리로 움직입니다. 두 다리는 예배와 선교, 말씀과 기도, 율법과 복음, 전도와 제자훈련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말씀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의 나라이죠. 창세기 2장 5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농사짓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이고요. 창세기 2장 7절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가 생기와 함께 교제하려고 그게 예배니까 영과 영이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게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에덴 동산을 두셨어요. 그 에덴 동산은 어디냐면 우리 마음의 양심이고요 또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양심을 회복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을 회복해야 되고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이라는 바벨론 음녀는 무엇과 전쟁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 양심을 자꾸 파괴하려고 그래요. 가정을 자꾸 해체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자꾸 이렇게 방해해가지고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뭐 세상이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러고요. 가정을 자꾸 해체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양심을 자꾸 무너지게 해서 양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활하게 하는 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죠.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성경의 그 처음과 결론이에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고요. 새 사람이 되면 내 마음의 양심이 회복되겠죠.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겠죠.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예루살렘이 된다. 그래서 회복을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부족한 사람들이죠. 연약하죠. 늘 때때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자기의 땅의 운명, 그런 성격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것을 이제 눌러서 회개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고 주님에게 다시 돌아오려고 하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개된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또 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예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니까 우리의 마음에 밭이 있는데요.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다. 이거 다 갈아엎어서, 그러니까 뭘로 갈아엎어요? 말씀으로 갈아엎죠. 그래서 좋은 밭 만들어라. 씨앗이 들어오죠. 그러면 너희가 이제 양심에, 너희 가정에, 너희 교회에 이제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게 농사예요. 그게 농사하는 거고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농사는 예배와 같은 종류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땅에서 농사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농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농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할 때 있잖아요. 그 찾으신다는 그 말 있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냐면 영과 진리의 예배거든요. 그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그 찾는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하시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예배하겠다는 게 같이 만나는 거죠. 그게 그걸 이제 예배 합당하게 서로 성립이 되었다, 서로 교제가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사모하고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걸 이해하도록 만들어서요 서로 교제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배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네가 거룩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아요. 구원 받으면 예배드리죠.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서로 사랑하게 돼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게 죄다라고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는 것은 게노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몸과 마음으로 알고 동침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귀로 스쳐가는 그런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내가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요 그런 말씀을 이제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저는 머리로 많이 알았었습니다. 옛날에 공부도 많이 했고 머리로 많이 알았었는데 제가 주님을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보니까 이게 다르더라고요. 다르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거를 몸과 마음으로 아는 거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이 이제 예전에 보던 말씀과 다르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깊이 있게 주님을 이제 경험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노스코가, 이런 야다가 있어야 되겠구나, 성도들에게도.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고 서로 교제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제가 진리를 알고서 영적으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제 영혼의 자유함이 있어졌습니다. 진리가 잘 모르면요 그러면 이제 자유가 없어요. 뭘 해도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안 좋아하실지 잘 모르겠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거 되나 안 되나 잘 헷갈리고 그러죠. 근데 이제 진리를 알게 되니까 야, 진짜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자유로우니까 여러분한테도 그 자유를 주고 싶어요. 제가 주는 건 아니에요. 자유는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진리라는 예수님을 자꾸 알려주고 소개하는 거예요. 자꾸 알려주고 소개하면 여러분이 그 진리를 받으면서 속에서 자유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는, 진리는 예수님이고 그 진리를 내가 전달하는 사람은 나고요. 그리고 진리를 여러분이 받았을 때 여러분 자유하게 되는 것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진리가 그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할 거야. 진리를 전달하는 자는 나고요, 진리는 예수님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달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죠? 진리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누군가요? 어디에 나와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 나와요? 신약에 나오는 거고요. 모세와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소개하는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예요. 예수님 변화산상에서 누구하고 같이 얘기했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하죠. 하나는 율법의 대표, 하나는 선지자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고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같이 합세해서 완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의 완성이 이루어진 곳이 변화산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초막셋을 짓고 그냥 거기서 아예 눌러 입습시다,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제 구름이 싹 덮치면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싹 사라지고 예수님만 딱 남아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면 그러면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이 된다, 오직 예수가 진리가 되고 예수가 생명이 된다라는 것을 그 변화산에서 보여준 그런 장면이에요. 자, 구약 성경은 뭘로 이루어졌냐면 율법과 선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가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율법과 선지서는 특별히 이것을 이제 꽉 짜서 율법과 선지서를, 구약 성경을 전체를 꽉 짜면은 뭐가 핵심이냐면 모세오경이 핵심입니다. 모세오경. 그것 때문에 구약 성경 뒤를 쭉 썼거든요. 신약 성경의 핵심은 어디에 있겠어요? 신약 성경의 핵심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 있죠? 그 사복음서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뒤에 복음서 뒤에는 다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들이란 말이에요. 그건 편지들,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핵심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거고요.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서. 그러니까 이게 모세오경이 되는 거고, 그 뒤는 이제 선지자들이 그 모세오경, 율법서를 설명하려고, 잘 지키면 칭찬해주고 잘 못 지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라는 그것을 계속 설명하면서 이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서를 해석한 그런 얘기들이죠. 그게 이제 선지서들입니다. 그 율법서 뒤에 나오는 것들이죠. 신약은 사복음서 중심이고 그 다음에 뒤가 다 설명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이 핵심이고 그 다음에 뒤가 다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죠. 율법서가요. 그게 이제 핵심이니까. 그래서 율법서를 거의 다 외우죠. 모세오경을 거의 다 외워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런 이제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모세오경을 외워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외워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면 막 혼나고 그래요. 그렇게 성경 많이 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어떤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을 알아야지 성경만 무작정 막 외워서 많이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그건 뭐 머리 좋은 사람은 많이 외워서 알겠죠, 머리로는. 그런데 이게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마음, 그 속에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의미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캐내야 되는 거예요. 보화를 캐낸다 그러죠. 보화를 캐낸다. 이게 산만 보고 계속 산에 땅만 파서 뭐 무슨 돈이 되겠어요. 근데 거기서 보화를 발견하면 돈이 되는 거죠. 귀한 것이 되죠.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깨닫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모세오경은 이제 구약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모세오경 구약성경의 핵심인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은 뭘까요? 모세오경에서 이제 모세오경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을 핵심 꽉 짜면은 뭐가 나올까요?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모세오경의 핵심입니다. 십계명이. 그러니까요, 자, 구약성경은 모세와 선지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성경이에요. 모세와 선지자들로 이루어졌죠. 두 개로 이루어졌죠. 모세오경 그럼 몇 개로 이루어졌어요? 5개로 이루어진 겁니다. 요거를 꽉 짜가지고 십계명을 만들어냈더니 몇 개로 이루어졌어요? 10개로 이루어졌습니다. 10개를. 그러니까 2개로 이루어진 것이 5개로 이루어지고, 5개로 이루어진 것이 10개로 이루어졌다. 그 10개로 이루어진 것을 꽉 짜면 또 몇 개가 나올까요? 2개가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뭘로 이루어졌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모든 10계명은 2개로 이루어졌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2개는 5개요, 5개는 10개요, 10개는 다시 2개요. 이렇게 돼 있죠. 2개.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2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셨나요? 내려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이제 진짜 핵심을 가르쳐 준 거예요. 야, 구약 성경 전체가 뭐야? 계명이 뭐야? 몇 개야? 2개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잘 알았다. 근데 잘났다. 잘됐다. 자, 이제 내가 3계명을 너에게 주겠다. 응? 내가 3계명을 주겠다.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둘을 연합해 가지고 하나 된 계명을 만들어냈어요. 이것을 3계명,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우리 서로 사랑하자야. 응?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자. 이거를 3계명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머리가 나쁘셔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겠어요? 성경 이게 지금 계명을, 자, 성경 구약 성경을 꽉 짜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설명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야. 뭔가 하나를 갖다가 설명해 주고 싶은데 예수님이 야, 니네끼리 좀 서로 사랑해. 응? 니네끼리 서로 사랑해. 야,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끼리. 이거를 예수님이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겠냐고요. 그게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어떻게 이루어졌다? 모세와 선지자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모세오경이야. 그게 율법서야. 그게 핵심이야. 근데 그거는 10개로 되어 있는 10계명이야. 그 10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2개로 이루어졌어. 그 2개로 이루어진 것을 하나로 뭉쳐야 돼. 이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뭉쳐야 돼.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와서 완성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는 이웃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떨어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와서 뭉쳐져야 돼. 그럼 이거를 뭐라 그래? 서로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 땅에 우리 이웃 사랑을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와가지고 죽으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가 되죠. 한 사람이 죽으면 하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 사랑을 예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로 사랑을 성경 말씀을 이루는 핵심으로 새 계명으로 제자들에게 전달하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 전체니까.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을 좀 알면 이제 좋겠죠. 그래서 성경을 점점 알아가면서 말씀을 그냥 막 말하고 이러는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성경을 이해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그럼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인데 이 땅에 내려와서 사랑하신 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나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가 잘 되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잘 못 되면 사랑은 평생 못 하겠네? 그러면? 그런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한다.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심령이 가난해지고 자기가 비워지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자기가 비워지면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때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왜 안 될까요? 반대잖아요? 반대. 어떻게 하면 이게 하나가 안 될까요? 심령이 부유해지면 하나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심령이 부유해지면 절대 하나가 안 돼요. 내 거, 나 이러면요. 그럼 너 해, 그런다고. 그럼 너 하라고 그런다고. 지옥도 그런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내 거, 나 이러면 하나님도 그래요. 그럼 너 해. 그게 지옥이지 뭐예요, 그게. 너 혼자 있는 거. 너 혼자 가. 나는 교회를 만들었어. 교회라는 건 공동체야. 내가 죽어서 만든 거야. 내가 비워져서 만든 거야. 그게 공동체고 그게 교회야. 근데 내 거. 너 해 혼자. 너 혼자 해. 그게 지옥이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야. 천국은 우리의 우리 함께, 우리 교회, 우리 함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아니라 또 하나의 나. 그래서 이게 천국이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그걸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새 사람, 새 신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게 새로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된 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된 거죠. 근데 새로운 거니까 내가 포함된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워진, 심령이 가난한, 내 것이 없어야, 다시 말하면 내가 없어져야, 내 것이 없어야 할 때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내 돈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래야 하늘나라 갑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없어져야라는 말이에요. 돈이 있지만 내게 시간도 물질도 몸도 있고 가족도 있고 자녀들도 다 있지만 이게 다 주님 거야라는, 내 거가 아니라 주님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맡은 청직이니까 이걸 잘 맡아서 소중하게 내가 사용을 해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지. 언제 돈 하나 갖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지돼서 돌아다니면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게 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요. 심령이 가난하라고 그랬지.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네 거 없단 얘기예요. 이건 정확한 얘기잖아요. 우리 마음을 비우란 얘기잖아요. 네 마음에서 그런 욕심 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 왜 먹었어? 탐욕이 우상 숭배라고. 근데 너도 탐욕 가지고 있잖아. 너도 탐욕 가지고 있는데 무슨 그게 천국이야. 그런 사람들은 좀 아파봐야 돼. 그러면 내 거 없구나 이런 걸 근데 깨달아. 그때 뭔가 좀 한번 망해봐야 돼. 그러면 내 거 없었구나 이걸 알아. 그때 돼서 그렇게 해서만 알겠어요. 오늘 말씀 듣고 그냥 알겠어요. 그냥 말씀 듣고 아는 게 편해야. 인생 편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고생시키지 않고 편하게 하라고 말씀 딱 듣고서 그 말씀으로 가슴을 찢고 그 말씀으로 회개해서 그렇게 마음을 비워놓고 살면 그게 천국이 된다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다 주님 거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편안하다. 그 천국이지. 자기가 탐욕을 가져 막 탐욕을 갖는데 내 거 참 탐욕, 이건 절대 하나님 거 아니야. 이건 절대 교회 절대 내가 내놓을 수 없어. 이러다가 나중에 잘 아파봐요. 엄청 아파봐요. 죽을 만큼 다 비워집니다. 그래야 또 천국도 가지.
자기가 그렇게 있다가는 총 못 가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다 비워놓는 거예요. 그냥 싹 비워놓는 거예요. 완전 망하게 만들어요. 바닥을 탁 치게 만들어요. 그리고 바닥 쳐서 지하까지 막 뚫게 만들어.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그냥 완전히 그냥 다 포기하게 되지, 자기도. 아, 내 총가 있구나, 이렇게 되지. 근데요, 그러기 전에 말씀으로 왜 마음을 못 비워? 말씀을 들을 때 마음 비우면 되잖아. 얼마나 쉬워요. 이렇게 쉬운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왜 이런 걸 안 해?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게 다 청지기로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주님 것입니다. 시간 아끼고 잘 사세요. 마음도 주님 겁니다. 몸도 주님 겁니다. 여러분, 물질도 주님 겁니다. 자녀도 주님 겁니다. 남편도 아내도 다 주님 겁니다. 그래요, 다 주님 거라고요. 남편도 아내도 주님 겁니다. 아멘은 자녀도 주님 겁니다. 아멘. 이러면 안 돼. 다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돈도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다 주님 거야.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 주님 건데 뭘. 그 사람 잘못했어. 응? 내 억울해. 기분 나빠. 그래, 내가 주님 이름으로 참자. 주의 용서로 참자. 주의 사랑으로 참자. 그리고 용서하는 거야. 주님 거니까. 그것도 응? 저것도 영 형편없는데 저것도 주님 거니까 용서하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 여러분, 꼭 아파서 용서해야 되겠어요? 아프고 난 다음에? 다 망하고 그때 용서하겠어요? 그러기 전에 용서해. 그냥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용서하고 교회 데려 나와요. 용서하시고 교회 좀 데려 나오시라고. 이런 말씀 좀 같이 듣게. 얼마나 감사해요.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사셔야지. 천국을 살아야지. 그 사랑으로 살아야지. 주님이 들어오시면 가능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가능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들어오면 불가능합니다. 이게요. 이렇게 말은 쉬운 것 같아도 불가능해요. 안 돼. 왜? 예수가 안 들어오면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예수가 들어오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비어진 사람은 하나 될 수 있어요. 자기가 녹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밀가루도 빵 만들 때 막 가루를 내잖아요. 그 가루 낸 것을 우리가 사 먹어서 그렇지 원래 가루 내는 작업이 있어요. 이 밀가루를. 그게 이제 쌀알, 밀알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가루를 내는 거야. 가루를. 그래서 가루 낸 걸 가지고 갖다가 주물딱 물 집어넣고서 이거 막 주물딱 해가지고 말이에요. 액체를 넣어야 돼. 어쨌든 액체. 성경의 액체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다 집어 넣어야 돼. 그래서 주물딱 해서 그 엄청난 그 가루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생명의 빵이 되는 거야. 빵 만드는 사람들 말이야.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만드셔. 그리고 미숫가루 드시는 분들, 미숫가루 물에 타서 이렇게 우유에 타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 말이에요. 이런 거 생각하면서 드셔. 얘들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빠졌는가. 얘들이 얼마나 가루가 되었는가. 나를 위해서, 나를 먹게 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얘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빠졌는가.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빠져야 되는가. 이걸 생각하셔야지. 얼마나 감사한 생각이에요. 자기가 비워지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야 가능한 거고, 부활한 주님이 안에 들어온 사람만 가능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에이레네 하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라는 단어가 에이레네라는 단어예요.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하나 된다는 단어예요. 연합한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서로 결합한다, 뭉쳐진다, 결합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건 너희가 결합될지어다, 너희가 교회가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가정이 왜 서로 화목하지 않을까요? 분리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꾸 분리되니까 마음이.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 것은 마음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평안이 들어와야 되겠죠. 예수님의 에이레네가 들어와야 되겠죠. 그 에이레네가 들어오면 합쳐집니다. 가정도 연합합니다. 교회도 연합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서로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도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그 평안이 온다고요? 부활한 예수님이 오셔야, 부활한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오셔야. 자, 어떤 사람에게만 부활할까요? 죽은 사람에게만 부활의 예수님 오죠. 죽은 사람에게만 부활의 예수님 온다고요. 자기는 안 죽으려고 하면서 부활의 예수님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부활의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무리 주장해봐야 오나? 안 와요. 자기가 죽으려고 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내가 죽으려고 할 때 부활의 주님이 오시는 거지. 내가 그 주님 따라가 내가 마음을 비우겠습니다. 하나님, 내 거 없습니다. 이제 내 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할 때, 그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에이레네 평강할지어다. 너 이제 하나가 될지어다. 결합할지어다. 연합할지어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인데 여러분이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하고는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상극이에요? 완전히 상극이죠. 뭐 되고 싶어요? 여러분 뭐 되고 싶어요? 부자하고 거지가 있어요. 뭐 되고 싶어요? 다 부자 되고 싶지 뭐. 다 부자 되고 싶지. 여러분 거지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하면서 듣냐면, 물질적으로 부자, 그리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거,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차라리 부자 되는 게 있겠는데, 그런데 또 성경에서 자꾸 거지 되라고 그러니까 또 목사님한테 대답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대답도 못하고. 아니, 이거 성경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거지 되고 싶어요 이랬어야 맞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진짜 거지 될 것 같거든, 자기가 스스로. 이게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진짜 거지 될 줄 모르니까 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또 부자 되고 싶어요 또 이러면 또 괜히 속된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세속적인 사람처럼 되니까 안 되니까 그것도 말도 못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부자하고 거지는 상극입니다. 완전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반대입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 말할 때는요, 어떤 사람을 부자라고 그래요? 땅에서 잘 되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을 부자라고 그래요. 이게 성경에서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거지 만들겠어요? 아니에요. 부자 만듭니다.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습니다. 이삭도 거부가 됩니다. 야곱 때는 야곱은 엄청 가난해졌고요. 야곱은 막 고생했고요. 에서와 야곱이 있을 때 에서는 부자 되고요. 그러니까 부자의 계통을 이어받은 건 에서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어디 계통 받으실지. 근데 야곱은 고생했습니다. 근데 영적인 축복은 야곱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죠. 그 이스라엘이 돼가지고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다 내려가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그런 애굽에서, 세상에서의 그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죠? 약 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엄청난 부를 이제 축적하게 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대로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가 참 곤란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나와라 그래요. 자, 광야로 나와라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을 종 만들면서, 노예 만들면서, 힘들게 만들면서 다 끌어냅니다. 마음을 싹 다 비우라는 거죠.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마음 싹 다 비우라는 겁니다. 농사도 지을 수 있나? 무슨 매점이 있나? 무슨 편의점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는 만나, 그거만 먹어야 돼요. 그 말이 맞나? 예, 만나만 내려줘요. 그 말이 맞아. 맨날 만나만 내려, 그것만 먹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패션 쇼도 할 수도 없어요. 옷 한 벌 입은 거 그거 가지고 나온 거 그냥 40년 지나야 돼. 이 옷 하나 입고서 40년. 참 희한한 거죠. 옷 하나 입고 40년, 신발도 하나 신고서 나온 거 그거 가지고 40년. 하나님이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하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뭔 패션쇼가 필요하겠어요? 아무 패션도 없어요. 다 똑같아. 그냥 애굽에 나온 대로 그냥 똑같이 살아. 그냥 40년 동안 만나만 기다리면서. 자, 어땠겠어요? 패션도 사라지고 돈도 필요 없고, 자, 아무것도 필요 없는, 먹을 거 하나만 기다리는
거지예요. 완전 거지죠. 세상 애굽에서 볼 때는 완전 거지 되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로. 그죠? 광야에서 거지가 되기 싫어가지고 다시 부자 되고 싶어서 가려고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나머지 싹 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부자 되고 싶다는 거예요. 노예를 살아도 좋다는 거야. 거기서 월급 받으면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 냅둬요? 안 냅둬요. 일단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그냥 안 냅둡니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뭣도 모르고 아예 애굽에 태어난 게 아니라 광야에서 뭣도 모르고 그냥 태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원래 광야가 원래 이렇게 생활하는 건가 보다 하고 태어난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엄청난 부를, 가나안 땅을 전체를 정복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 바라십니까? 그러면 마음이 비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비워져야 돼요. 자, 부자가 되고 싶어요? 거지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니면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 만나겠어요? 거지. 부자는 주님 만나지 못해요. 거지가 주님 만납니다. 부자는 이 땅에 잘 되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지라고 하는 거지 나사로, 이 사람은요 이 땅에서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자, 땅의 사람이 볼 때는 거지 나사로가 완전히 저주받은 거고요. 땅의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가 아주 복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성경 율법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부자가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주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자, 누구를 따르고 싶겠어요? 예수님이 와가지고요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완전 반대로 얘기해버립니다. 뭘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영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심령이 부유하냐? 심령이 가난하냐?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지 진짜 돈 뺏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돈 뺏고 싶어서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그런 말 아니잖아요. 심령이 부유하냐? 심령이 가난하냐?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부자가 되느냐 거지가 되느냐를 사람들이 보는 그 눈을 갖다가 이제 점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그냥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부자가 있어, 그리고 거지 나사로가 있어, 근데 같이 살아. 여기서부터 이상하게 봐야 돼. 응? 여기서부터. 자, 부자가 있어, 거지 나사로가 있거든. 근데 같이 살아. 하나는 땅바닥에 살고 하나는 상 위에서 살고, 이렇게 좀 위치만 다르지 같은 집에 살아. 참 희한하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힌트를 얻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거지가 반대예요. 상극입니다. 완전 상극입니다. 부자가 거지가 될 수가 없어요. 거지가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미 정해진 길이란 말이에요. 정해진 길. 근데 성경의 예수님 안에서는 이게 서로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같이 살아, 이들이. 이 둘이 같이 사는 거야. 부자가 거지가 되면 천국에 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원래는 상극이야. 너희들이 보는 율법으로는 완전히 상극이고 너희는 축복받은 부자가 되고 싶을 거야. 근데 이들이 같이 살아. 같이 산다는 말은 같은 종류야, 같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같은 거니까 부자가 거지가 되면 천국 가는 거야. 이 얘기예요. 핵심입니다. 자, 하나님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일시적으로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아픈 사람이 있죠. 갑자기 경제적으로 막 망해버린 사람이 있죠. 막 부도 나고 막 딱지 붙이고 갑자기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막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어때요? 별로 안 싸울 문제인데도 갑자기 싸우게 되고요. 그래서 심하게 싸우게 되면서 막간 갈라지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마귀 역사죠. 그런데 그 기회가 어떤 기회인가? 자기를 비워내는 기회입니다. 자기가 비워지는 기회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거지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시간이 왔다, 그런 때가 있었다, 여러분에게.
아직도 아프다. 그러면 거짓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요. 이럴 때 아무리 막 애쓴다고 부자 되고 땅에서 막 돈 벌고 이런 말이 아니라 마음이 땅에서 막 부유해지는 게 없어진다고요. 그냥 자꾸 마음이 막 가난해진다고, 마음이 자꾸 비어지고, 이러다가 주님 만나면 좋겠다 막 이런다고요. 이 주님 만나는 그거를 자꾸 소망하고 나머지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싶고 막 이렇게 된다고요. 사람이 바뀐다고요. 무슨 문제가 확 닥치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치면요, 그러면 소망을 하늘에밖에 못 둬요. 이 땅에 소망이 없으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도저히 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기도가 나오는, 진실한 기도가 나오는 때거든요, 여러분. 그때가요. 멀쩡한 사람보다 힘들어하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이 천국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입니다. 멀쩡하고 그냥 자기가 할 만하고 힘있고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멀쩡한데요, 나는 힘도 있는데요, 나는 뭐 가진 것도 많은데 나는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러면 목사님, 이런 사람 천국 못 간다 그러면 마음 비워. 말씀 듣고 마음 비우면 천국 가, 당신도. 그런데 마음을 안 비워 네가 끝까지, 그게 탐욕이야, 그게 우상 숭배야, 그럼 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잘 생각해. 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너를 믿는 거고, 너의 물질을 믿는 거고, 너의 힘을 믿는 거지. 네가 가진 걸 믿는 거지. 그걸 위해서 교회 와서 기도한 거고, 그걸 위해서 네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렸던 거지. 너를 채우려고, 네가 가진 걸 더 채우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교회 다녔던 거지. 그거는 우상 숭배지. 그건 탐욕이지. 그게 선악과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말씀을 듣고 자기를 비워내는 사람, 심령이 거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천국 가죠. 아니면 진짜로 막 아프든지요, 진짜로 막 망해버리든지요. 그런 사람은 마음이 비워질 수밖에 없어요. 아유, 힘내, 응? 힘내. 그 마음 좀 다잡고 밥도 좀 먹어야 힘나는겨. 밥 먹고 싶겠어? 내가 그런 일 당해봐서 알아야 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런 일 당해봐서 아는데 밥 안 먹힙니다. 밥 안 먹혀. 그럴 땐 금식이 저절로 되는겨. 일부러 괜찮을 때 일부러 밥 굶고 돌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그럴 땐 금식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고통이야. 그 마음의 상처라고, 마음에 힘든 거라고. 아무리 힘내라고 해도 힘나냐고. 안 나요. 엄청 아프면요, 아무리 옆에서 힘나라 해도 힘 안 나고요. 완전히 망해버리면요, 힘내라고 막 옆에서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려버려요. 좌절해버립니다. 그냥 죽고 싶을 정도. 내가 그 자리에 가봐서 알아요.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언제 죽어도 아쉬운 게 없다니까. 원래 죽을 뻔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말씀 그래도 가르쳐 주라고 나를 은혜를 베풀어서 살려주신 거예요. 이번에 김 집사님이 요양병원에 계셨었는데, 이 권사님 그 남편 되신 분이죠, 김 집사님. 교회에도 오셨대요.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요양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슨 병이 걸려가지고 폐렴이 왔어요. 폐염증이죠. 폐렴. 그게 우리가 뭐 젊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약 먹으면서 힘내고 이렇게 면역력 증강하면 다시 회복이 되는데, 요양병원에 이렇게 말라서 먹지도 못하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노인들 또는 아기들, 이런 사람들 폐렴 걸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열이 안 떨어지고요, 그리고 숨이 안 쉬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의독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 요청을 했고, 기도 요청을 했을 때
기도를 많이 그 자리에서 하셨을 겁니다. 기도해서 아마 여러분이 기도하셨을 때 지금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도 이제 기쁘겠죠. 그러나 기도 안 한 사람들은 슬퍼야 됩니다. 기도 안 했으니까 그건 당신이 당해야 되는 거야. 근데 기도한 사람들은 아마 이 기쁨을 같이 누리는 살아났습니다. 의도하였어요. 실제로 돌아가실 뻔했는데 이걸 살렸어요. 자, 누가 구원받기 쉬울까요? 힘 다 빠진 사람입니다. 힘 다 빠지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런 기로에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천국에 가기 쉽거든요. 그때가 굉장히 심각한 때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계속 그 남편에게 누워있을 때도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마지막 순간이 오니까 엄청 심각해서 기도 요청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해달라. 그리고 자기가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매달렸어요. 우리의 천사가 누구냐? 모세와 선지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뭐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합니다. 천사. 근데 실제 천사도 있어요. 영적인 그 천사요. 실제 천사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천사라고 하고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실제 천사 있습니다. 영적인 천사예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그 전에 소식을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생명이 위독하다 그러면 이미 이제 정리할 때가 됐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막 막무가내로 무조건 살려주세요, 무조건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뭐 시간이 다 돼서 데리고 가시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기회를 만약에 주신다면, 조금 더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가정에 다시 빛을 허락해 주시는, 또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 아내 되신 분하고 아들하고 얼마나 그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요청하고 그러죠, 울면서. 근데 이번에 그런 의독한, 아주 의독한 상황에서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살아났어요. 아주 의독했습니다. 근데 살아났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냐면 참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참 이런 게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사실 그 영혼을 데려가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 구약에 히스기야 왕이 있잖아요. 히스기야 왕.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데려가겠다 그러죠.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죠. 생명을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죠.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병이 있었는데 완전히 간이 다 녹아가지고 없는 그런 병을 얻어서 한 3주 정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경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그 생명을 히스기야도 생명 연장 받았으니까 히스기야처럼 생명이 연장되면, 그러면 그 사이에 제가 그 생명 연장된 거는 내 거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만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아버지가 목회 활동 하시고 그 날짜에, 그 시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히스기야처럼 생명 연장되고요, 그 다음에 딱 돌아가신 그런 일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사실 데려가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조금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그렇게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은, 생명이 연장됐다고 해서 안 돌아가시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다 한 번씩 다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다 죽게 돼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에 대해서 아내가 늘 울면서 기도하고 저에게 부탁하고 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 반드시 천사를 보내주세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 반드시 천사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영혼을 받아주세요 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지금 돌아가시느냐 안 돌아가시냐 그거에 대한 엊그저께죠. 그렇게 기도하는 날인데 지금 살아났거든요. 근데 그 엊그저께 그 간절한 기도니까 저도 마지막 순간을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십시오. 하여튼 그분 돌아가실 때 천사 보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 받았습니다.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있으면 된 거죠. 저는 마음이 안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모든 것이 다 비워지고 다 무너져 내린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게 거지 나사로의 구원받은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인간은 죽음으로 천국의 문이 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결국 죽음으로,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비워질 때, 그때 천국의 문이 열려진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고통의 장소였습니다. 고통의 학교인 광야에서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거듭난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어찌 보면 자기 의견 다 없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다.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 천국이다. 부자는 거지 나사로가 되어야 됩니다. 부자는 거지 나사로가 되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율법의 부자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에서 복음이라는 예수를 만나 자기 자신을 비워지고 가난해지면, 다 내려놓는 거지 나사로가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을 거지 만들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령이 거지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거지가 이 땅에서 부자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모세와 선지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6장 31절 말씀이죠.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거지 나사로가 살아있었잖아. 그는 모세와 선지자야. 그가 말씀을 그 몸으로 행했던 예수 그리스도야. 그가 있을 때 구원받았어야지. 그가 있을 때 그 음성을 들었어야지. 부자 네가 그 음성을 살아있을 때 듣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이다. 거지 나사로의 음성을 듣는 사람, 모세와 선지자, 율법으로 복음을 만나게 하는 사람, 모세와 선지자, 거지 나사로, 나를 비우기 위해서 곁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는 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